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오늘 기도의 말씀 두 번째 나눕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 한 번 더 외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먼저 이런 이야기 하나 시작하겠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이 자신의 50년 목회와 신앙의 삶에 후회가 있다. 후배 동역자 목사님들 모인 데서 당신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분은 존경받는 분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만 자신은 목회와 신앙의 삶을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으면 목회하면서 아니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게 어떻게 되었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야 하지? 당연히 사실은 누구나 다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일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진행하지? 또 그 일을 하면은 그 일이 좋은 일이 되나? 아니면은 나쁜 일이 되나? 좋은 일이면 오케이. 그렇지 않으면은 노. 굉장히 모든 것이 합리적인 사고의 삶이죠. 그러나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사실은 저를 비롯해서 아니 우리 모두가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원하셨던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래 이렇게 하라 그것이었다면 괜찮겠습니다만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고 했는데 그 말씀에 대입을 해보았을 때에 전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지극히 내 생각에서 나온 것이라면 조금 심각합니다. 그 결론이 성경은 말하기를 내 생각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은 생명이라고 하니까 전혀 다른 겁니다. 사망은 마귀에게서 일어나는 것이고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짓고 수룹바벨 때 성전을 지었고 헤롯 때에 또 성전을 짓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주신 성전을 예루살렘에 원래 있던 그 자리에 건축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체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22장 13절에서 21절에 보니까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고 성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다.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돼 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웠다. 예수께서 오늘 읽은 우리 마태복음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은 조금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22절 마지막 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주님께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성전을 보고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믿는 자가 없어요. 아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46년 동안 찐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믿지 않는다기보다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아니, 이해를 안 한다기보다는 젊은 청년이 무언가가 제정신이 아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을 보고 자기 몸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을 보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제자들은 깨달았습니다. 성전은 예수님이었구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은 성막에서 왔고 그 성막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왜 그러면은 성전이 예수님 자신인가? 성막을 보면은 입구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에서부터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 이 모양이라고 딱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우리 교회 정문이 바로 동쪽이지 않습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막의 입구 자체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 간다는 거예요. 구약의 성막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마는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소한 우리 교제 아닙니다. 내 위로받으려고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을 예배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막을 들어가게 되면은 그 뜰입니다. 마당입니다. 첫 번째 보이는 것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제물인 동물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제사장들도 받아야 되고 제사장이 또 다른 백성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약을 가져온 것을 또 제사에서 그 사람들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먼저 본인들이 동물을 드리고 제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0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동물을 잡는 것은 죄 때문에 잡았는데 예수님이 동물의 피와 같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놓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득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성막 성전이 아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원한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제단을 지나고 나면 이제 그 마당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담아두는 곳이에요.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행하면서 묻은 피와 그 외의 더러운 것들을 반드시 씻어야 합니다. 물두멍에 담아둔 물을 물로 씻는 겁니다. 정결하고 거룩한 의식이죠.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생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는 물은 생수인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생수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할렐루야. 물동의 물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물이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텐트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은 그 첫 번째가 성소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보면은 들어가면서 오른쪽에 진설병, 즉 떡이 준비된 상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빵 먹으라고 빵을 6개씩 이렇게 상 위에 올려놓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빵을 먹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을 먹고 마셔야 된다. 하나님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빵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는 떡인데 빵이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계속해서 6장 47절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우리 한번 다 따라합시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 그러니까 성막은 다 예수님이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은 금촛대가 있습니다. 금촛대는 항상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소 안에 불을 밝힙니다. 제사장들이 불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을 밝힙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시는 성막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누구를 지금 생각하고 만든 겁니까? 예, 예수님 생각해서 만든 자기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룰 그 자기의 아들을 생각해서 만들었다 이거예요.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제 중간 바로 지성소와 성소에 만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지성소 들어가는 바로 그 입구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미 분향단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반드시 동물의 피를 들임으로써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손을 씻고 성소에 들어와서 이제 동물을 잡고 하다 보면은 이게 엄청 또 배가 고프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그 빵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리고는 분향단 앞에서 다시 향을, 하나님이 분명히 요 분향단의 향은 내가 준 것만 만들어라 쓰라 하며 이 설계를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불을 붙입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있으면 이 지성소 안에 커튼 안에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제사장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분향단에 향을 올려드리면서 제사장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유다 지파의 누구누구가 이와 같은 죄악을 범죄했습니다. 오늘 양을 잡았습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용서의 음성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민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할 때에 대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자체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론 성막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입니다마는 제사장들조차도 반드시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아야 됩니다.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도 동물을 잡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사장도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죄가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사장들은 그래서 자기 죄악도 회개하고 동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다 따라합시다.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죄 없는 예수님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이제는 누구든지 동물을 잡을 필요가 없고, 더 이상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분향단 앞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중보자 분향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계속해서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역사를 받을 수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 분향단의 중보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 그 성막이 발전돼서 성전이 되었지만 예수님 자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이유가 예수님이 중보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사여졌다는 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은 속죄소에서 말씀으로 음성을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그 커튼을 젖어드리고 언약궤가 있는 속죄소 앞에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담아놓은 뚜껑입니다. 그냥 뚜껑 양쪽에다가 천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한다라고 속죄소라고 하는 이름을 명명한 것뿐이에요.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컬었나니 금 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산 언약궤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란 말은 언약궤입니다.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서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다. 무슨 말인가? 이미 어느 정도 언약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 기자가 낱낱이 말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응답 기도를 통해 일어나는 창조주의 역사가 믿는 성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말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다, 새 언약이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고 새 언약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언약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성막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기도의 집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오늘 너무너무 안타까운 상황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오늘 12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매매하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고 돈 바꾸고 그 다음에 뭐 파는 이런 사람들의 의자를 다 둘러보시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그랬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크게 세 단락입니다. 하나는 교회 성전에 가니까 장사꾼들이 너무 많고 또 보니까 강도들이 많고 그러나 이 성전은 하나님의 내 집에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먼저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말이야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아내고 젊은 청년이 막 그렇게 데모스트레이트 일으키니까 그 자체가 놀랍고 야 이상하다 그게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더 놀랍고 황당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오늘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 여기서 내 집이 뭡니까? 마이 하우스가 뭡니까? 성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 이렇게 말해야 된다니까요. 예수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장사하는 거 뭐 다 엎어버리고 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성전은 이렇게 외쳐야 되죠. 마당에서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해야 맞는데 더 지도자들이 놀랍고 황당해서 내 집이라고 그런 거예요. 마이 하우스라고 그런 거예요. 다운타운에 가서 1,000만 불짜리 아파트 보고 내 집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이 나보고 미쳤다고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로얄록에서 올라올 때 보면은 메트로타운에 세월이 한 20년 지나면서 많은 아파트를 태워졌어요.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집은 없네. 반도로 내려갈 때는 브렌트도 쪽으로 뭐 아파트들이 많이 들었어요. 내 아파트는 없네. 그렇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와가지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너무 장사하고 이권으로 살아가니까 지도자들이 그거 채찍하는 거 이해됩니다. 거기에서 뭐 돈을 바꿔주고요. 장사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갑돌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귀한 양을 준비해가지고 흠없는 양을 가져왔는데 보니까 제사장이 딱 보더니만 아이고 이 양은 못 쓰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는데 자기 가져온 양을 못 쓰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성경대로 흠이 없단 말이에요. 3년 된 암컷이었다고요. 전혀 문제가 없는 양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배를 안 드릴 수 없으니까 그렇게 제사장께 물어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다 갖다 놓고 여기 가면은 양이 파는 데 있다고. 자기 가져온 양은 그냥 갖다 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가면은 양들이 있어요. 그리고 돈을 줘도 사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이 건을 챙긴 거예요. 30% 마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품은 원가는 공짜로 받아놓고 양들을 가져오면 백성들이 다 이건 안 된다고 받아놓고는 전부 다시 팔아가지고 돈 받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헌금할 때도 여기는 유대인 돈만 써라, 로마 돈 안 되겠다. 익스체인지 뱅크가 생긴 거예요. 그게 또 마진을 붙였어요. 사실은요, 캐나다, 미국, 대한민국 다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 정치인들 다 자기 배부르는 거죠, 앞에서는 좋은 선한 말이 합니다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력하게 지적하는 이 유대 청년의 이야기는, 젊은 요새 한국도 지금 또 내내 총선 때문에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이 와야 돼. 야단입니다만은 이 30대 젊은 청년이 와서 행패를 지우니까 보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말이 맞거든요. 그러나 정말로 동의할 수 없는 말은 성전을 보고 마야하우스라고 얘기한 거예요. 대도 않은 말을 한 거지요. 이제 쓸데없는 말을 저놈이 하고 있다고.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내 성전이라는 거예요. 내 집이라는 거예요. 언제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전 40년도 지을 때 무슨 투자했어요? 주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다고요. 여러분들은요, 우리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참 제사라든가 성전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지만요,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성전 지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명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을 보고 젊은 청년이 자기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런 좀 지정신이 아닌 청년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냐 이거예요. 그러나 성전은 성막에서 왔고, 그 성막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진리가 보이면은, 야, 성전은 주님이구나, 할렐루야.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지만 진짜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고 있습니다마는, 여러분들 저도 그렇습니다마는, 왜 우리는 우리의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가 기도가 예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고 있는 관점과 사실은 지금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관점은 별반 차이가 없다 이거예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의심할 필요도 없지요. 기도해놓고 근심하지 않지요. 기도해놓고 염려하지 않잖아요. 정말로 믿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창조주,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고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실 우리말은 이렇게 좀 말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정확한 표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으로 불러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가 보세요. 사랑하는 장현철, 너는 나의 백성이 됐고, 너는 지금부터 네 몸이 성전이 되어서 너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응답이 될 것이야. 나는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는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으로도 받을 수 있을 거야. 할렐루야.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소망입니다. 비전입니다. 현실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56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6절 말씀. 6절 말씀, 우리 6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7절 계속해서 읽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낼 것이라. 아멘. 여기에 만민은 all nations people이에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망하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이 사라지는 그와 같은 말씀을 주신과 동시에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지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다면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응답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가 우리가 라이온솔에 있다가 여기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에 그때 우리 교회에 알렘이 어린애 둘이를 데리고 유학을 간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미 걔가 그들이 다 대학교 하면 졸업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금요 기도회 때에 여러 자기가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어떤 그런 모임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 한 5명인지 6명인지 7명인지 좌우지간 아줌마들을 여러 모시러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예배를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그 집사님이 나한테 오더니만은 목사님 이분들 좀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기도 부탁하는데 못 해줄 일은 없잖아요. 어차피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근데 그 중에 어떤 한 분을 기도하는데 저는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전혀 모르죠. 처음 보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울증이 있어요. 그래서 왜 우울증이 있나? 이분이 우울증이 있더라고요. 마음에 너무 힘든 일이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주님 왜 이분이 이런 우울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순간 알려주시는데 아들을 잃었다. 제가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습니까? 막 우는 거라. 보니까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분이 누구냐면은 자기 아들이 여기 SF 대학에 다녔어요. 어느 날 대학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늦게 집에 내려오는데 자기 차로 내려오다가 하여튼 운전을 잘못했겠죠. 여러분들 SF 내려오는 그 길에 상당히 이렇게 경사가 있잖아요. 오른쪽으로 그냥 낭떠러지로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자연히 가버린 거라. 그런데 바로 죽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막 차가 굴러가지고 밑에 떨어졌는데 살라고 아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렇지만은 정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팔도 부러지고 막 창자할 듯 살라고 문을 막 엄청 열려 그랬던 모양이라. 그렇지만은 결국에는 죽었어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늦게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안 오는 거야. 근데 자기 친구들은 이미 내려왔는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은 안 오길래 밖에 나와서 어떻게 기다리다가 시간이 자꾸 지나서 들어와서 아들 방에 들어가니까 컴퓨터를 마침 안 가지고 왔는데 거기 나는 도착했다고 친구들이 막 올리는 걸 보니까 자기 아들은 안 왔잖아요. 그래서 차를 끌고 SF로 가봤다고 갔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3일이 지났죠. 그런데 3일 지났을 때에 이 큰 트럭, 대형 트럭 운전하는 분이 이게 상당히 높잖아요. 트럭이. 큰 트럭. 위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저 밑에 차가 하나 보이는 거라.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보니까 이미 3일이 지났고 죽었어요.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다. 그러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귀한 아들이 죽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고통들을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모릅니다. 죽지 않았기를 다행이지 엄마가. 사는 삶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했다 하지만은 그런 우리 고난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깜하죠. 근데 보니까 이미 그때 저가 만났을 때가 한 2년이 지났을 때, 2년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주님께서 첫 번째 위로의 말씀을, 시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이분에게 먼저 위로해 주라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이 말씀을 주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읽으라고 해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서 막 읽으면서 울더라고. 근데 두 번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또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들을 주신 나이가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냥 당신 애 가진다고 그래. 그리고는 그분하고는 저하고 만나는 끝이라. 나중에 보니까 1년 뒤에 아들을 낳았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하는 것을 인식한다면은 우리는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장사꾼들을 내어쫓고 기도의 집인데 강도가 되었다는 말은, 거기에 지도자들은 이 성전을 성전으로 인식하지만은 하나님은 안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 성전이 자기들의 삶을 위한 하나의 시덕되어지는 이끈 다툼이에요. 신앙생활에서 내가 예수 믿고 조금 나아지겠지. 물론 우리가 어릴 때에 처음 예수 믿고 시작할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깨닫고 깨달을수록 그 주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요. 할렐루야. 어떻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았는데 고개를 쳐들고 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하기를, 이미 구약의 신약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모든 민족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다. 이야, 놀라운 복음이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6장 6절에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도가 성전이 기도고 성전에서 예배가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민족에 왔다 할지 관계가 없는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다라 이거예요. 특징들이. 56장 6절을 시작하면서 보니까 또 여호와와 연합한다 그랬어요. 연합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표현이 신랑 신부는 늘 얘기한 거예요. 신랑 신부는 결혼하면 하나야, 연합되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사라져. 신랑 신부 부부가 살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연합이 나오는 말이 표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과 저가 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창조주 하나님하고 연합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건 용납될 수밖에 없지요. 기도해놓고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그분하고 연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연합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그를 섬긴다. 부부가 하나 되면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섬겨주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건 당연한 이야기죠. 연합됐는데 섬기지 않는다, 연합 안 된 거예요. 연합됐는데 섬기지 않는다는 연합이 안 된 거죠. 연합이 되면은 섬기게 돼 있어요. 눈물도 고통도 함께 하는 거예요. 슬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의 모든 죄악을 다 가져가셨어요. 저의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종아, 이 진리를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묻잖아요. 그래서 믿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셋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한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기도의 사람은 그분의 이름만 사랑하죠. 그분의 이름만 높아지길 원하죠. 물질을 사랑하고 권력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은 아니잖아요. 넷째는 보니까 여기 주님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의 종이 됩니다. 연합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의 종, 순종이에요. 순종.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씀을 순종할 것이냐? 다섯째 나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신 언약이에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킨다. 이거는 구약에 주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된다는 말은 주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주님 말씀이 동의하지 않으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막은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말씀,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우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술에 지하자. 다시 한번 크게 합시다. 세술에 지하자. 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13절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는데요, 마지막 절에 보면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지했다. 여기서 세술은 성령을 말합니다. 사실은 조롱해서 말했지만은 그들이 분명히 변화된 것은 맞았어요. 그 세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술에 지하에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리얼하게 말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내 정신으로 믿는 게 아니라 성령 정신으로 믿어야 된다. 항상 내 정신이 오면요, 합리적이고 믿음적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에 미쳐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 술에 취했죠. 그들이 성령에 취하게 된 것은 바로 성령,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인데 1장에 보니까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예수와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더라.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응답되고 성전은 기도의 집인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 취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역사가 되는데, 그 성령의 은혜를 받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이 막대기와 돌만 가지고 최고의 거인 장수 골리앗의 앞에 싸우겠다고 썼습니다. 제 정신으로 싸우러 간 것이 아니죠. 성령에 취한 행동입니다. 제 정신인 사람들은, 사울 왕과 백성들은 다 숨었어요. 다윗이 제 정신이 아니라 성령술에 취해서 골리앗 앞에 막대기를 가지고 설 수 있었던 것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사무엘이 기도해 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기도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의 집이 돼야 되느냐? 기도는 성령의 인재를 불러오는 거룩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수단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주신 거룩한 수단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내 정신은 사라져가고 성령 정신으로 인하여 비전을 보고 응답을 받고 선포를 하고 병이 치료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다음 주 기도 이야기 계속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합시다. 네, 결론은 기도합시다예요. 아멘. 네, 기도의 성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368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나시고 우리의 기도를 더러 응답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취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